요 근래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영적 전쟁 성회를 마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 지나온 삶이 광야였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지금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광야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광야였고 또 지금 살아오는 삶도 광야고, 이 많은 분들의 신앙인들의 그 삶이 광야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사실은 좀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듦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내요?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내 생활 속에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겨나가다가 우리가 한 번씩 무너지고는 해요. 언제 무너져요? 믿음도 없는데, 아니면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한 번씩 마음이 주저앉아요. 명절날 시댁에 갔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 신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자기네 이번에 60평짜리 아파트 사서 이사 간다는 거예요. 나는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우리 사는 지역이 재건축이 불발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진짜 저게 신자일까 할 정도로 개떡 같은 믿음인 신우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요. 우리 아들은 몇 번째 지금 임용고시에 떨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탄식 소리를 내뱉어요. 주여,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겐 내가 있다. 너에게는 하늘이 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에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내는 거예요. 맞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셨지. 나에겐 하늘이 있었지.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와 비교가 되고 또 일어서고. 그런데 이렇게 늘 비교하는 중에 우리를 정말로 절망하게 하는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가면은 하늘이라도 핑계하면서 이겨낸다고요. 그런데 우리 목장 식구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40평짜리 아파트 사서 이사 간다고.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갈등하다가 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헌금을 안 했나? 나도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은 안 해주시는 걸까요? 남전도 여전도에 모였는데 그 믿음의 동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런 거 있으면 제발 좀 그냥 넘어가세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요. 그런데 굳이 얘기해서 속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줬다고, 새벽마다 부르짖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아니, 나는 기도 안 했나?
왜 응답은 저 사람한테만 주시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면 영적인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요. 우리에겐 하늘이 있다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이거는 영 이겨내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우리 동창들을 만나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제가 언제 무너지냐면요, 마음이 그냥 무너진다기보다 언제 휘청하냐면 목사님들 만났을 때예요. 친구 목사님들. 나 이번에 어디로 청빙받아 갔다고,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몇 명으로 부흥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한동안 마음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할까? 어떠세요, 성도님들? 성도님들도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믿음의 동료가 내 비교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늘 이런 딜레마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 또 한 번 깨닫고 또 한 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2명의 신앙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돌라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일이에요. 이 두 사람은 다 신앙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닮은 것 같은 삶을 살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달라 보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살펴볼게요. 먼저 사사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 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는 이사갈 사람이었고요, 도도의 손자였고요, 부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또한 그는요, 2절을 읽을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23년간 사사의 직임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 죽었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장사되었대요. 이 내용이 전부예요. 이사갈 사람이었고 23년간 사사로 직임을 감당했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살다가 죽었더라가 다예요. 이 돌라의 삶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 있기는 해요. 바로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레예요.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건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이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벌레라고 불릴 만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이게 돌라예요. 자,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볼게요. 또 한 명의 사사입니다. 야일입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바로 돌라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야일이에요.
그의 사역 기간은 22년이었대요. 돌라보다 1년 적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야일에게는 돌라에게 없는 설명이 붙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설명드릴게요. 아들이 무려 30명이에요. 3명도 전 힘든데 30명이에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 아들 30명 모두가 뭘 탔다고요? 그냥 낙이 아니에요. 어린 낙이에요. 낙이 새끼. 이스라엘에서 낙이 새끼는요 자가용입니다. 아주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낙이는 짐을 싣고 다녔고 어린 낙이는 사람을 태우고 다녔어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들 30명, 뭐 딸도 있었겠지만 보잘것없는 딸은 설명을 안 하고 아들들만 설명을 하는데 이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 한 마리씩 사준 거예요. 벤츠 한 대, 아우디 한 대씩 사준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아들들한테 뭐 하나씩 줬다고 그래요? 성읍 30을 가졌대요. 이야, 얼마나 부자였던지 아들들에게 성읍 하나씩 준 거예요. 이 성읍이 어디 있었냐면 길르앗에 있었어요. 길르앗은요 이스라엘에서 기름지기로 소문난 땅입니다. 땅값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로 비교하면 강남입니다. 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들 30명 낳는데 30명한테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씩 사줬고요, 강남에 빌딩 하나씩 사줘서 뭐 만들어준 거예요? 건물주 만들어준 거예요. 저한테는 왜 이런 아버지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진 땅이 얼마나 컸던지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대요. 이 사람 이름이 야일이잖아요. 하봇 야일이 무슨 뜻이냐면 야일의 도시예요. 그 일대가 전부 다 이 야일의 땅이었던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는 5절에 어떻게 됐어요? 5절에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 야일의 이름의 뜻도 알아봐야 되겠네요. 히브리어로 빛입니다. 돌라는 벌레였어요. 야일은 빛이에요. 돌라가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았다면 야일은 그야말로 빛깔나는 인생 산 사람이에요. 주여 나도 이렇게 빛깔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어떠세요? 만약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럼 그 사람처럼 살게 해줄게 하면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묻는 제가 바보예요. 저도 야일입니다. 저도 야일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이거 아니에요. 둘 다 믿었어요. 똑같은 신앙인이었고요, 직분도 똑같았어요. 둘 다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벌레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빛깔나는 인생 살았다고요. 누구의 인생이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이왕 사는 인생이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삶보다는 빛깔나는 삶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대그룹 총수 중에 예수 믿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과거에 신동아 그룹 회장님이었던 최순영 장로님, 이랜드 회장님이신 우리 박성수 장로님, 예수도 잘 믿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뭔가 한국 교회에 뭐 큰일을 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수십억씩 내놓는 분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아니 그 정도로 뭐 대단한 삶은 차지하고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고 그저 우리가 뭐 목장 모임을 한다, 남녀전도에 우리가 뭐 모임을 갖는다, 그리고 밥 먹고 차 마시잖아요. 그럴 때 내 형편 때문에 오늘 계산을 어떻게 하려나 막 고민하고 신경 쓰고 뭐 그러는 것보다
딱 앉자마자 오늘은 내가 낼 테니까 마음껏들 드시라고,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고, 이게 낫잖아요. 가끔 우리 귀에 아는 선교사님들 힘들다고, 목사님들 좀 도와달라고 연락 오면 교회에 어렵게 서류 작성해서 뭐 신청하고 뭐 그런 거보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쫓아다니면서 후원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전화기 딱 들고, 아, 선교사님, 제가 방금 입금해 드렸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이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돌라? 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야일이에요? 빛깔나는 삶 살고 싶으세요? 자, 이제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그냥 겉핥기심 말고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정보 속에서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한 사람의 인생에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적게 하셨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인생엔 그 구절을 고의로 누락시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시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뭐 이렇게 표시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제가 하려고 표시를 해놨는데 방송에서 띄워놨어요. 따라할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구절이 누구한테 있어요? 돌라에게 있어요. 돌라한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가 기록되어 있는데 야일에게 삶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구절이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라나 이 야일이나 모두가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 돌라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 야일을 사사로 세우신 목적, 둘 다 똑같아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에는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존재를 평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 목적,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이를테면 보통 우리는 의사하면 출세한 사람이죠. 야, 저 사람 의사야, 출세했네. 의사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로서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직분을, 직업을 감당해내고 있는가, 어떤 의사로 존재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사람들에게 명망 높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실상 그 사람을 속을 뒤집어 까보니, 들여다보니 돈 벌기야만 혈안이 되어서 수술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억지로 수술시키고 뭐 그렇다면, 그는 의사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곧 선거 있습니다만 뭐 도지사가 되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으며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존재 목적이에요.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 한국에서 제일 부자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데 그 돈을 어디에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을 보자고요. 단순히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헌신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목회를 해도 그 목회가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밥벌이 정도에 그칠 수 있어요. 똑같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헌신된 선교사가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사꾼과 같은 선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임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그 장로의 직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만드셨는데 권사로서 나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는가, 존재 목적에 합당한 권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수집사로 세우셨는데 나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건 되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요. 다시 돌라와 야일을 볼게요. 하나님이 직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내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사사로 임명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이 직임을 감당하고 있나, 나는 내 민족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합당하게 이 사역의 직임을, 사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이 성경을 보는데, 소위 빛깔나는 삶처럼 보였던 그 야일의 인생, 우리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야일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마치 이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이 장면을 봤을 때에,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야일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고 그로하여금 내 백성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랬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다. 그런데 야일은 그저 한평생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대로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한 절 가지고, 이 짧은 내용 가지고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여기만 보면 안 돼요. 통으로 봐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돌라와 야일의 삶은 짧은 구절입니다마는 이들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하에 이런 삶을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1절
10장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까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라와 야일이 누구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유명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그 위대한 장군 기드온,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을 때에 이 기드온 장군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장군님, 장군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만세 만세 그래요. 그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절해요. 이야, 멋져요. 가끔 보면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찾아온 사람들이 막 폐물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폐물을 놓고 가십시오. 금과 은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놓으니까 그 금과 은을 녹입니다. 그게 따져보니까 170kg인가 그래요. 그 엄청난 그 양의 금을 가지고 뭐냐면 황금 에봇을 만들어요. 황금 에봇,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그 에봇을 기드온이 황금으로 만들어요. 백성들 보기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해놓고 그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오는 거예요. 어디로? 기드온의 집으로. 그리고 기드온의 집 앞에 와서 황금 에봇에 절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마치 이게 하나님인 것 마냥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이상한 기운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 이 황금 에봇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어쨌든 기드온은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거머쥡니다. 다 가진 자가 됐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남자들 많이 가지면 뭐해요? 요즘 보니까 이상한 짓 해요. 이스라엘 각처에 첩을 둡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아들만 70명을 낳아요. 그 아들 70명 중에 세겜에 있는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돌라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하시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 아비가 왕이다.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비가 왕이다. 아비멜렉의 아비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육적인 아버지인 기드온을 얘기하는 건지 교묘하게 해놨어요. 입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입니다 해놓고 기드온이 자기를 왕으로 섬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에봇 걸어놓고 아들 이름 아비멜렉이라고,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해놓고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살던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잖아요. 이 70명이 아버지가 가졌던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툼을 벌여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70명이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의 70명 다 죽여요.
혼자 살아남아요. 세겜 첩의 아들이잖아요. 세겜 사람들하고 짜고 나머지 형제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권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혼자 다스리다가 한 3, 4년 다스리다가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이 일을 벌였으니 권력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러다 또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서로 싸우다가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의 사람들 1000명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져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냐? 이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막 혼란스럽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돌라와 야일이 연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자,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이들의 삶을 평가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이 성경에 오늘 10장에서 야일이 아들 30명을 두었건, 그 아들들이 뭐 나귀 새끼를 탔건, 뭐 성읍을 30개를 가졌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 배경과 연결지어 설명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기드온이 아들 70명 낳았을 때, 그 아들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쪽박을 차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사사기에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12장에 가면 입산이라는 사사도 아들을 30명을 둬요. 압돈이라는 사사도 아들을 40명을 둬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 배경하에서 사사기를 읽으면, 오늘 이 구절만 읽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 배경을 알고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에서 아들을 몇 명을 뒀다, 성읍을 몇 개를 가졌다, 나귀 새끼를 태웠다, 이거 하는 설명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걸 가르쳐줘야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배경 아래서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이왕이면 다홍치마 했던 그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여요? 아들이 30명, 그 아들들에게 모두 다 성읍 하나씩 줬어요. 강남에 빌딩 하나씩 줬어요. 건물주 만들어줬어요. 어린 나귀 한 대씩 나눠줬어요. 스포츠카, 벤츠, 람보르기니 그런 거 한 대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부자였든지 길르앗 일대가 전부 다 하일의 도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부자여서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심취해서 하늘이 아닌 땅만 바라보고 사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을 좀 선도하라고, 그들을 좀 바꿔달라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과연 나는 그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세움받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으며,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보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과연 나로 인해 내 백성이 영적으로 성장했나, 아니면 영적으로 바닥에 굴러 떨어졌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잔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야일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보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세워놨더니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가 그냥 죽었다. 자, 그 관점에서, 그 배경하에서 다시 그토록 별 볼 일 없었던 돌라의 삶,
그 벌레와 같다고 한 돌라의 삶을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다른 건 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워 주었더니 네가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해내었구나. 비록 세상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벌레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아니다 돌라야, 내 눈에는 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인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돌라와 야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야일이 되고 싶죠. 우리는요, 빛깔나게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빛깔나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제 돌라의 이야기를 다시 깊이 살펴보는데, 돌라는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 벌레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 태어나기 자체를 흙수저로 태어난 건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 것 같은 이 돌라, 그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수저로 살 것인가, 흙수저로 살 것인가? 무슨 말인가 하니, 돌라가 출생부터 흙수저였던 건 아니에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 게 아니라고요. 돌라도 야일처럼 살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의 기록을 읽어볼게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기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돌라는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그런데 그 이사갈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이사갈 지역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아요. 이제 요걸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이사갈 사람이 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을까? 먼저 이사갈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 손꼽힐 정도로 비옥한 지역이에요. 야일이 살았던 길르앗에 버금갈 정도로. 길르앗이 강남이면 이사갈은 분당 판교는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당 판교, 그 이사갈에서도 할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고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말하면 돌라는 그냥 자기 고향에 머물러 살았으면 상속받고 그냥 평탄한 삶, 부유한 삶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야일 못지않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사갈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살았대요. 왜요? 그 행동에 대한 힌트가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더라? 구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갈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로 갔다고요.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했을까? 다시,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쟁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돌라 이전에 아비멜렉의 때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대를 이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망가졌는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망가진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라가 영적으로 구원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스스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그 분당 판교 이사갈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요. 어떻게? 에브라임 산지 3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3일 바로 옆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영적인 터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려. 언제? 기드온이 심장마비로 안 죽었을 때예요. 사사기 8장 27절 시작.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황금 에봇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했다고요. 음란하게 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으면 성막을 찾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했다고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성막에, 그 실로에 완전히 발길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요? 기드온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이 아니라 내 죄를 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될 그 번제단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엉뚱한 황금 앞에서, 그 에봇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도 기드온처럼 이 황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아들들의 인생이 이 황금처럼 빛깔나게 하옵소서. 성막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이 황금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떻게? 조금 전 사사기 8장 27절 읽었는데 조금 가서 33절 34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습니다.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기 바알을 신을 섬기고, 바알 브릿은 바알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알들, 바알 말고 다른 조물의 귀신들도 섬기고. 34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드온 때문에.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욕망 때문이죠.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러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황금 에봇도 효력을 다했다. 그래서 그 황금 에봇마저 버려요. 그리고 떠나가요. 어디로? 에봇보다 더 화려한 금신상 바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꿇어 엎드려 빌은 거예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빛깔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을 잊고요.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의 삶을 떠나서 성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어떻게 구원해요? 내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에서 멀어진, 성막에서 멀어진 내 백성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전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이사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산지, 산골짜기로.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터전을 잡고. 사사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사의 직임 중에 가장 큰 직임은 재판하는 것. 재판이에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생기면 백성들을 재판을 해주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판단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는 게, 판결하는 게 사사의 직무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라가 3일에 있는 자기에게 어쩔 수 없이 재판받으러 오고 뭐 고백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돌라가, 형제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얼른 빨리 흠없고 순전한 양 한 마리 끌고 성막으로 가세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 재판 받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이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형제님들, 그깟 일로 이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요걸 잘못했고 당신은 이걸 잘못했네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재산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소 한 마리 끌고 가시고, 당신은 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비둘기라도 한 마리 가져가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세요. 제사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래야 당신들 삽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올 때마다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들은 백성들이 성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영혼이 깨어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돌라가 이걸 꿈꾼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죽어가는 내 백성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백성을 살려보고자 이 예배가 무너진 이 땅에 예배를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고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립니다. 이사갈에 이 내가 상속받을,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이 모든 땅과 재물, 그냥 머물러 살면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지만 나 여기 살면 안 된다. 나 여기 있으면 내 백성 다 죽는다. 다 던져버리고 3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느 정도 감당하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동안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아예 거기에 묻혔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저 벌레 같은 새끼, 저 돌라 같은 새끼, 저 멍청한 새끼 했겠죠. 그래서 돌라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 과연 이 사람을 돌라라고, 벌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한 할아버지 만났어요. 작년에 81세, 올해 82세. 이분은 베트남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50대 중반까지 잘 나갔대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시카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 20몇 년 전에 시카고에서 제일 잘 되는 베스킨 라빈스 상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아내분은 더 잘 나갔대요. 아내분은 시카고 한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선교하라고. 그 말을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 그 미국의 다른 모든 교포들이 부러워했던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떠나요. 베트남 말 하나도 못하는데, 그 당시 베트남 공산국가일 때 교회에서는 그 많은 헌금했는데도 1년에 한 달에 딱 70만 원만 지원해 줬대요. 아무것도 없이 그 7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더니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해서 호텔로 만들었는데 베트남의 호텔이라고는 그거 딱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7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호텔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노숙했지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 이 할아버지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요 목사님, 거기는 따뜻해서 노숙도 할 만합니다.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트남 말 아무것도 못해요. 영어하고 한국말밖에 못해요. 베트남 사람들 그 당시에 전쟁 마치고 이 미국인이라면 원수처럼 여길 때, 누구도 영어를 써서도 안 되는 그때 그냥 노숙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처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교회,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베트남 말은 모르겠고 두 네 분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축도라도 받자 하고 교회에 갔답니다. 그리고 축도를 받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
젊은 자매가 오더니 영어를 하더래요. 자기들한테. 베트남 사람들 영어 안 하는데.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간혹 영어를 하면 베트남 사람이 영국식 영어를 하는데 발음이, 이 자매는 미국식 영어를 하더래요. 너 발음이 미국식이다. 너 혹시 영어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니까 막 그러고 다시 도망가더래. 그래서 쫓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너한테 영어 가르쳐 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줘라.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오시더래. 그 엄마가 와서,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냐? 뭐 수요예배가 있는 건 아니고 교회 앞에서 좀 만나자. 그래서 수요일 날 일찌감치 가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누가 오는데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미국 유학까지 한 목사님이었어요. 베트남에서 그때 예수를 전하면 큰일 나니까 그냥 숨어 목사가 아닌 척하고 살고 있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 두 분이 만남을 가져서 베트남 선교를 하는데, 도시에서 선교를 하면 죽으니까 이 도시에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차도 갈 수 없는 것, 오토바이 한 대 샀대요. 그 오토바이 지금도 타고 있대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분이 이제 사역, 베트남이 지금 많이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이분의 사역을 이어받기 위해서 갔다가 다 도망간대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우리 원래 70이면 은퇴해야 되는데 아무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목사님. 누가 있어서 그의 인생을 별 볼 일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재산 살고 있었으면, 아니 교회를 지어도 몇 개를 지었을 거고 말이지, 선교사를 수백 명을 후원을 했을 텐데 그게 더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열매의 양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나라 일제 그 해방 전에 일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신학교를 졸업한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사방 100km 이내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서 목회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저 시골 나가사와라는 곳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 나가노 목사가 자기 4식구, 자식 2 아내, 이 4식구가 나가사와로 가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때려칠까? 내가 이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집안 식구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모르고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천막이 열어젖히더니 4식구밖에 없는데 멋진 청년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5년 만에 열매 아닙니까? 5년 만에.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을 들어 밥 먹었냐고, 안 먹었다고. 식탁을 탁 차려서 밥을 먹으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밥을 먹다 말고 상 위에다가 피를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핵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결핵이면 죽는 병이었고 옮는 병이었어요. 결핵이 걸리면 격리 수용하던 때예요. 그런데 내 앞에서 결핵 환자가 나타나서 피를 토하니, 아, 이놈이 속이고 왔구나, 결핵을. 순간적으로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던 거예요. 내가 보냈다. 그 말에, 그 음성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독입니다. 그리고 행주랑 여러 가지를 갖다가 그 피를 자기 손으로 다 닦아요. 청년의 옷을 빨아줍니다. 그리고 상을 다시 차려오게 해요. 그리고 식사하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사실은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의 사생아였어요. 바람펴서 낳은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에 다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각혈을 하게 된 거예요. 결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을 말하던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 청년을 쫓아낸 겁니다. 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한테도 또 버림받는구나. 예수고 뭐고 다 소용없다. 그리고 죽기를 꿈꾸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얘기해요. 내가 들으니 저 나가사와라고 하는 시골에 5년 동안 성도 하나 없이 그곳을 지키는 목사가 있다더라. 그 정도 신실한 사람이면 너를 받아줄지도 몰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거기를 마지막으로 가보자. 그 목사도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죽어야지. 자살을 결심하고 찾아갔는데 자기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순간에 피를 토하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목사가 만약에 자기를 밀어내면 거기서 죽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닦더니 다시 밥 먹자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이 청년이. 그리고 그 나가노 목사의 제자가 됩니다. 나가노 목사에게는 평생 유일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가가와 도요이코. 기독교사에서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예요. 나중에 그 스승의 품을 떠나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무엇을 하냐면 평생 일본의 그 빈민들, 또 일본에 잡혀와서 사는 빈민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다가 일본이 점령해 있는 저 중국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막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쏟아붓고 하는 중에 어떤 일까지 하냐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빈민들이 계속해서 밥을 아무것도 먹거리가 없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변비랍니다. 이게 웃기는 것 같은데 창자가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 변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에 말도 못하대요. 그리고 그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창자가 썩어서 죽는 거예요, 빈민들이. 그런데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게 불쌍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빈민들의 항문을 자기 손가락으로 긁어서 파내요. 그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겨울에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그게 빠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입을 대고 침울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침으로 녹여서 그걸 빼줘요. 중국의 인민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당시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의 아내인 송미령 여사에게도 들려져요. 송미령 여사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불러서 자기의 성경 교사로 삼아요. 나중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가운데에 일본이 패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하자 그동안 그 일본에게 당했던 그 중국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일본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려고 하는 순간에 장개석 총통이 포고령을 내립니다. 제일 1호 포고령이 이거였어요. 어떠한 일본인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 포고령을 내린 이유가 가가와 도요이코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만의 일본인이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다 일본으로 넘어오게 돼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나중에 기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가와 도요이코가 늘 한결같이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선생이신 나가노 목사님은 이보다 더한 일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나가노 목사는요 평생의 열매라고는 가가와 도요이코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룬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빈민들의 항문을 빨아줄 때 가가와 도요이코의 가슴에 나가노가 함께 있었어요.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200만의 일본인이 무사히 건너올 때에 그 뒷배경에 나가노가 있었어요. 열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거 이 땅의 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다, 내가 선교사를 몇 명 후원한다, 나에겐 그게 열매인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교만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인간적인 업적에 그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열매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업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빛깔나는 것과 벌레와 같은 삶이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도 우리처럼 바라보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눌릴 필요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그 눈에 내가 나를 맡긴다?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합니까? 형제들이 그게 뭐냐고? 다 버리고 예수 떠나서 그게 뭐냐? 다 버리고 형제 부모 떠나서 예수 믿으면서 그게 뭐냐고? 혹시 여기 부모님들 자식들이 여러분 원망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아니, 여러분 자신마저도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나를 보기에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빛깔나면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나를 맡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눈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한치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예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너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쩌면 벌레, 돌라, 이 인생은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상속도 못 받았고 객지에서 살다가 쓸쓸히 죽었고 이름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은 것 같고, 다시 말씀드려요. 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라가, 내 종 돌라가 일어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힘겨운 길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과해서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통과해서 갈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라고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되어야 될까요? 목사 만들었더니, 장로 만들었더니, 성도 되게 했더니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내 백성을 구원했느니라 하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위기를 얘기해요. 한국교회 문제라고. 어쩌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국교회 많이 비판할 거예요. 목사님들도 비판하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누구 말할 거 없이 나를 보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는 과연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게 달라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자식들한테 부모가, 너 엄마 아빠처럼 안 살려면 서울대 들어가야 돼. 교회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하고 다르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들한테 너 판검사 돼서 제발 엄마 아빠 원좀 풀어줘라.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도는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검사 되라.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적하는 바는 똑같잖아요. 판검사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판검사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서울대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하나님 영광 물질적인 개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영광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가 될 때 높아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어차피 소망 두고 살면서 나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상하고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말은 천국에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야 되고요, 추구하는 게 달라야 돼요. 한국교회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다들 얘기해요.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 지금은 그런 목사님 없느냐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못자국 위를 걸으실 때에 불렀던 찬송 기억하시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라. 그 찬송 3절 가사가 이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이 못자국 길을 걷는 이유가 영생복락이래요. 그것 때문에 걷는 거야. 그것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불렀던 찬송도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빛났던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늘 보고 사니까. 근데 하늘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빛깔나는 인생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리고 나를 성도로 세우신, 나에게 이 직임을 맡기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돌라와 야일의 기록이 있던 것처럼 저 유호숙 목사의 기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록이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성도되게 하신 그 목적, 그 문구가 쓰여질 것인가?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만 남겨질 것인가? 주여, 이 땅에서 빛깔나는 인생 말고 하늘에서 빛깔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